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논체를 바로 세운다. 기신론에 그러면 논하고자 하는 주체의 정신은 뭐냐? 총체적으로 논의 핵심을 세웁니다. 논왈 허대 유법 능기 마하연 신근 일세 시고로 응설이니라. 논한다. 일심법이. 유법이 할 때 법이라고 하는 건 일심법입니다. 일심, 이문, 삼대, 사신, 오행, 육, 정토. 그것만 외워가지고 기신론 다 외웠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구구단 같은 것이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구단만 외워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일심법이 능히 마하연의 신근. 마하연은 잘 아시다시피 뭡니까? 대성의 믿음의 뿌리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마땅히 일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하겠다. 그 설할 때 아까 골강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5가지로 하겠다. 설료분하니 운하위요 일자는 인연분이요 이자는 희비분이요 삼자는 해석분이요 사자는 수행신심분이요 오자는 건수이분이라. 논설에 5갈래가 있으니 5갈래가 무엇이냐? 첫째는 인연분이요. 기신은 지은 까닭이요. 두 번째는 이비분이요. 이비분은 총체적으로 중심을 잡아놔야, 주축도를 박아놔야 흔들림이 없죠. 이비분은 아까 뭐라 했죠? 법장문, 의장문. 소원법자는 중생심이요. 소원의자는 최상용 3대를 해놓고 해석분에 가서는 소원법 중생심이라는 건 뭐냐? 각가 불각이다. 그래가 심진여문, 심생명문 쭉 나오잖아요. 그죠? 해석분은 아까 몇 달러? 3달러. 현시정의, 대치사지, 분별, 발치도상. 현시정의 중에서 심진여문, 심생멸문. 심생멸문 중에서 심진여문은 그렇다 치고 짧으니까 심생멸문은 뭐죠? 심생멸과 심생멸 인연과 심생멸 상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놓죠. 자, 그 다음에 수행신심분. 신심은 뭐죠? 사신이 있고 신근본과 불법성을 믿는 것. 수행은 오행이 있다 해놨죠. 오행은 뭐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 다음에 지간, 선정과 반야바라미를 묶어서 지간바라밀이라 그래 해놨죠. 인연분에는 몇 가지로 지금 나눠놨습니까? 첫째, 둘째로 나눠놨죠. 처음에는 논을 지은 인연을 바로 밝히는 부분이 되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이유는 문답을 통해서 의심을 없앱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들지요. 예. 그 부분은 아까 이제 경과, 논, 이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글을 읽으실 때는 지금 이제 글을 읽으시면서도 우리가 사마타, 즉, 다른 바깥에 잡념을 끊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 몸에 힘을 다 빼고 가장 부드럽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운율로서 읽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읽기 싫다 해가지고, 첫째, 직행, 섬치, 조설, 인연분 허리라 이러면 정신이 다 흐트러져서 뭉개져서 글이 안 됩니다. 들어보시게도 글이 신심 떨어지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렷또렷하게 몸에 힘을 주지 말라는 건 몸에 힘이 들어가면 긴장해가지고 안에 의식도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뭐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적당한 목소리로 아름답게. 첫째, 직현인연이라. 몇 가지요? 8가지가 있다. 초설인연분허리라 문할유하인연으로 이조차롱고 다발시 인연의 유팔종하니 운하위팔고 일자는 인연 총상이니 소위 위령 중생으로 일체고하야 덕구경락이라. 고까지 처음에 인연분을 설한다. 묻기를 어떤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 논을 짓습니까? 답하기를 이 인연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8가지입니까? 그 첫 번째는 인연의 총상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른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여의고 구경 열반의 즐거움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세간 명리 구경 고르다. 세속적인 명예와 이익을 구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또 공경까지도. 저 뒤에 가면 이제 그게 고요한 곳에 저희 단자정이라고 하는 대목에 가면 원효 스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해석해 놨습니다. 짐짓 위를 갖추고 거룩한 척 폼을 잡고 풀로 빳빳해가 있고 가사 걸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공경을 구하고 돈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은 결국 삼매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정확하게 명기를 해놓습니다. 제가 그래서 원효 스님 소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데도 지금 구구절절하게 밑에 있습니다만은 수행하는 부분에서 마음의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효 스님께서는 거품을 물고 말씀하십니다. 일러주려고. 제가 현수소하고 원효소를 나란히 배대해놓고 이렇게 이가의 책을 만들어 봤는데요. 기신론. 그걸 이제 나눠 드렸으면 좋은데 그것도 좀 작업이 좀 덜 돼가 있고. 저는 참고를 합니다만 저 혼자 보기는 좋은데 남들에게 공개하기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쓸데없는 부분에 가서 현수 스님은 강합니다. 그거 쓸데없는 거 뭐 법수 뭐 바라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쭉쭉쭉쭉. 그 일반적인 사전적인 단어 분석 이런 거는 잘 하십니다. 사상적으로 뭐 얘기해야 될 거. 그런데 지금 일어나서 그 다음에 현상이 어쩌되고 이 현상은 어떻게 와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자빠질 것이고 일어날 것이고 이 얘기에 대해서는 원효 스님은 이 허공을 갖다가 오색찬란하게 다 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원효 스님이 어른 스님 아시죠? 제가 어른 스님이라면 묻자비자 어른 스님입니다. 모시고 있는데 스님, 제가 스님하고 이제 둘이서 앉아 차 마시다가 이제는 원효 스님께서 틀리셔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그렇지. 너무 좋아하면 눈이 멀면은 왜 째보도 좋고 꼼보도 좋고 그렇잖아요. 눈이 멀면은 야반 도주 해가지고 보따리 싸서 집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부모 형제 팽개치고. 이제는 저는 그런 심정에서 지금 아마 이렇게 귀신론 이렇게 강의하니까 한쪽에 많이 치우쳐 있으니까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귀신을 여러분들 접해보신 분도 계시고 또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원효 스님에게 많이 치우쳐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다른 분들이 틀렸다 해도 저는 그게 맞다고 주장하고 원효 스님이 틀려도 그 길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원효 스님이 골강을 굳이 만들게 된 이유도 그겁니다. 한참 귀신론을 보고 있는데 중국의 귀신론 대가 스님들이 6대목을 이렇게 낱낱이 나눠놓고 차곡차곡 따라가면서 보고 있는데 아무도 원효 스님 의견을 또 이렇게 추종하는 분이 없는 대목들이 있어요. 난감합니다. 내가 이거 진짜 제대로 온 건가 안 온 건가 이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원효 스님의 해석을 보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경험했던 그걸 해나는 거 보고는 이야, 이 스님이 무조건 따라간다.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도장을 안 찍고 눈으로 보고 확인 안 했다 하더라도 스님을 옆에서 다 증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참탄할 때는 그 이유가 있다. 원효를 안 보는 것은 차라리 창피스러운 일이다. 이럴 정도로 이제 원효를 추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100사람이 틀렸다 하더라도 아마 원효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강의 한 군데 치우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는 미욕 해석열의 근본지의 하야 여흥제 중생으로 정해 분류고로다. 둘째는 열의 근본 뜻을 해석해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바로 알고 그릇되지 않도록 하는 까닭이다. 열의 근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현시 정의에 일심법을 의지해서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는데 각기 일체 제법을 총설한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일심 이문 안에 하나의 법과 뜻이 섭수되지 않는 바가 없는 까닭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또 해석을 그래 해놨나? 되게 급했는가 보다. 한 법의도 섭수되지 않는 바가 없는 까닭. 요 대목이 아까 말씀드린 그 박사님 틀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일심과 이문 안에는 하나의 법과 의도 섭수되지 않는 바가 없는 까닭으로 열의 근본 뜻을 해석한다고 하였다. 어째 그건 또 그렇게 해놨군. 그 다음에 셋째는
위령 성근 성숙 중생으로 엄마연법 감임하야 불태신곤이라. 셋째는 성근이 성숙한 중생들로 하여금 대성법을 감당하여 신심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하는 까닭이다. 좀 잘난 사람들, 그러니까 금강경에 얘기하듯이 선호념 제보살, 그리고 좀 모자란 사람은 누굽니까? 선부촉 제보살. 사자는 위령 성근 미소 중생으로 수섭 신심고로다. 넷째는 성근이 미숙한 중생들로 하여금 신심을 수습하도록 하는 까닭이다. 여자분들도 이름이 있는데 성숙이가 미숙이보다가 낫죠. 그 다음에 오자는 위시방편하야 소악업장하야 선호긴침하고 권리치만하야 주울사망고로다. 다섯째는 방편을 현시해서 악업장을 소멸하여 그 마음을 지키고 미혹과 교만을 멀리 여의어 삿된 번뇌를 벗어나도록 하는 까닭이다. 고기 해당하는 부분들은 밑에 곧 대충 적어놨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수행은 하는데 보시도 잘하고 계율도 잘 지키고 인욕도 잘 하는데 근데 인욕이 조금 빠져서 잘 참지 못하고 화 좀 잘 내고 이런 사람들은 정진바람이 안 됩니다. 정진이. 그러니까 부지런해서 계속 밀고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초심 때부터 연세 드셔서 중다비장 해양하는 데까지 굉장히 부지런하게 정진하시던 이런 분들은 악업장이 조금 없습니다. 그럼 악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을 귀신론 저기 정진바람이라서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에게 근본적으로 예배하고 공경해서 부처님 법당에서 예불 하고 찬탄하고 그 다음에 남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수의 찬탄하고 자기 참여할 일이 있으면 아주 이참 사참해서 이치적으로 바깥으로 현실적으로 배상할 건 배상하고 또 두드러 맞을 건 두드러 맞아가면서 욕 듣건 욕 듣고 사참도 해야 되고 진짜 마음속으로도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에게 법이 있는 자리는 근청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거 법이나 재물에 대해서 공익을 위해서 해양하고 이것이 이제 정진바라미를 다시 성취해서 악업장을 소멸한 길입니다. 악업장이 있는 사람들은 사마타로 가지를 못합니다. 악한 생각이 계속 동하기 때문에 안에서 조금 있으면 자기 욕심 돋아버려, 조금 있으면 자기 화내버려, 조금 있으면 질투해버려, 조금 있으면 뭐 속이고, 조금 있으면 거짓말하고, 조금 있으면 아첨하고, 계속 이거 교만하고, 옆에 쳐다보면 눈에 환하게 들어옵니다. 고개만 돌려도 그 얘기하면 점잖지는 못하니까 어떤 때는 우리 학인 선생님들은 얘기 사정없이 해버리죠. 그냥 막 행주 짜다치 꽉 짜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저하고 인연이 됐던 거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제 자신을 돌아보죠. 아, 이거 강사하는 직업이 아니라 이 소임이 제일 안 좋은 거라고 끊임없이 잔소리 해야 되니까. 자, 거기는 이제 정진바라미를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정진바라밀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순서를 이렇게 치밀하게 해놨습니다. 그 인욕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진한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어요. 참지 못한 사람은 게을러요. 게을러서 사경, 한반을 사경 다 하셨죠? 여러분 다 하셨어요? 하암 사경 안 하는 사람들, 업장 두꺼운 사람들이. 제가 우리 학인선생님들 왕복서 외워라 이러면 아직도 못 외우고 있는 학인선생님들이 있는 거라. 근데 뭐라 하진 않아죠. 악업장이 없는 학인선생님들은 벌써 다 외워봅니다. 지금 스님한테 동한 것은 아만입니다. 예, 좁쌀 하나를 저 바다에 던져가 바다를 메꾸려고 하는 거지. 자, 여섯째는 이제 지간. 그야말로 기신론의 결론은, 수행의 결론은 제가 볼 때는 지간입니다. 그래서 지간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넉넉하고 자비심을 기르는 보시를 해야 되고, 그죠? 그것도 생색 안 내는 보시심으로. 보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물질입니다, 물질. 물질이 수반되지 않는 뭐 정신적인 두려움, 그러니까 물질을 남에게 넉넉히 보시해 줄 수 있는 사람만이
남의 두려움이라든지 공경을 구해주고, 그렇게 물질적으로 빵이고 무조건 밥이고 그 볼펜 한 자리라도 물질입니다.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 뜻 알겠지? 이거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무물이면 무성이라고 옛말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없으면 성의가 없는 것이라. 그래서 부처님 금강경 하실 때 탁 얘기해놨어요. 부주색 보시,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 부처님 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요? 야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보시나 잘해라. 생생 내지 말고 왕복서 기본이다 이러면서 그게 이제 졸업하시고 대학원 오셔가지고 저는 왕복서는 다 외웠습니다. 이런 얘기가 뭐냐라면 국민학교 졸업하면서 나 구구단 다 외웠습니다. 누가 뭐 외우냐 이거야 누가. 우리 할머니도 외우신다. 예. 자, 지간이 수행의 기결점입니다. 그죠? 지간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보시. 그 다음에 청정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결국은 악업장을 저지르니까 악업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지게. 그렇게 도둑질하고 이렇게 공금횡령하고 이런 것 갖다가 참 그렇게 영치단선정 불치비제라고 우리 삼위유리에 배웠죠. 손을 잘라버린다. 손을. 그 손이 뭐 이런 육체적인 손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손이겠어요. 어디? 영치단선정. 내 손을 잘라버릴지언정 불치면 비제라. 불치비제라. 내 거 아닌 거는 안 취한다고.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러게 이제 지게를 하고, 그 다음에 인욕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부지런해지고, 밤낮없이 어느 날 되면은 맑은 고요를 찾게 되고, 한적한 걸 찾게 되고, 나중에는 그 한적한마저 잃어버리게, 저쪽에 찾지 않고 아무 때나 정진하죠. 그런 사람만이 결국은 끊을 수 있는 지간으로 가는 거죠. 또 밝힐 수 있는. 육자는 위시 수섭지가나야 대치원부 이성신가고로다. 여섯째는 지간을 수섭함을 현시하여 자세하게 해놓습니다. 육바라밀 중에 지간만 자세하게 해놓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대의만 표현해놓습니다. 개요만 범부와 소성심의 가오를 대치하는 까닭. 칠자는 위시 전념방편하야 생어 불전하야 필정 불태신신고로다. 일곱째는 그래 바라미를 수행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노는 입에 염불하고 죽을 때까지 염불한다. 저는 수행 중에서 염불을 차라리 근본이라고 합니다. 참선보다는 지간은 어느 정도 그 털이 갖춰진 사람이고 염불은 그냥 재래시장 같은 것입니다. 그냥 염주알 하나 들고, 그죠? 폼만 가지고 아니고, 바깥에 염주알 하나 돌아갈 때, 안에 내 선심의 염주알이 하나 돌아가고, 내 염주알 하나 돌아갈 때, 내 이게 진심이 하나 돌아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염불,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그 염불로 방편을 삼아서 악업장으로부터 탈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생각이 확 돋아나면은, 나무, 가시연보사. 좋은 생각, 욕심이 나도 가시연보사, 대방강불하원계 이렇게 했잖아요. 염주 하나를 들고, 그죠? 무조건 우리 어릴 때 스님들이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거의 묵한자, 무한자 있죠? 거의 까만 염주, 그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바랑 들고 오셔가지고 탁발 다니실 때, 다 이제 뭐 그런 걸 보고 자란 스님들도 계시고, 안 보고 자란 스님들도 계신데, 늘 스님들 옛날에 염주가 그냥 일상적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조금, 염주가 이제 액세서리 비슷하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이 눈을 가지고 기신론이나 불교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네 눈은 액세서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이걸 봐야 됩니다. 그죠?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염불 방편을 현시해서 부처님 앞에 태어나서 꼭 물러나지 않도록 하는 까닭이다. 이게 이제 앞에 1심 2문 3대 4신 5행 있잖아요. 쭉 연결돼서 이렇게 인연문부터 나옵니다. 팔자는 위시가야 건수행고로다 유여시등 인연일세. 팔자 여덟 번째는 이익을 현시하여 수행을 권유하는 까닭이다. 이와 같은 인연들이 있기에 소위 조론하나니라. 그런 까닭으로 기신론을 짓는다. 둘째는 이렇게 해도 소화가 안 되니까 짧지만은 한 번 더 언급한다 이거죠. 이런 게 이제 다시 문답을 해가면서
묻고 답해야죠. 간절하면 묻게 돼가 있어요. 지가 되게 아프면 어디 가야 되냐고 묻는다고. 진짜 길을 헤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고 낯선 사람에게 묻잖아요. 아무도 안 묻습니다. 뭐 답답하다. 저 선생님한테는 물어봐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지 오지도 않아요. 제 옆방에서 하는 제 상자도 안 묻습니다. 니 그거 알겠나? 라면 저 상자가 강사하고 있는데 말이 이렇습니다. 스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가 어느 날 도랑을 걸어가면서 풍경이 딸랑딸랑 오니까 풍경 저기 고기가 바짝 말랐지. 예. 왜 말랐는지 아나? 잘 모르겠는데요. 풍경에 물 줘라. 예? 무슨 뜻인가는 각자 한번 새겨보세요. 고기가 물을 못 먹어가지고 바짝 말른 것 같아요. 풍경에 물 줘라. 글 좀 읽어라.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그 뭔 뜻인지도 모르겠다. 이제 문답을 합니다. 이런 것은 다시 언급을 하는 것은 자비심입니다. 참, 마명스님이 이렇게 자비로워요. 앞에 한번 그 정도 8가지 해서 끝내셔야 될 텐데, 그죠? 이 짧은 걸, 중생들이 글 많은 걸 좋아하지 않는 줄 알면서도 요것만큼은 그래도 최소한 남겨야 되겠다는 심정이 막 느껴지잖아요. 글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처음 썼을 때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글로 쓰셔가지고 생각을 짜내가지고 글로 쓰셔가지고 목판으로 새겨가지고 뭐 철필로 옛날에 뭐 새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돌고 돌아와가지고 요즘 이 좋은 시절에 컴퓨터 시절에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이것이 한글이 됐든지 한문으로 됐든지 어떻게 우리 손에 이렇게 왔는데 와 천신만고 끝에 우리가 지금 읽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항상 대역본을 이렇게 만들어 놓냐면요. 한문은 한글로 번역하기 위해서 있는 경전이 절대 아닙니다. 한문은 한문대로 가치가 있고 한문을 못 익힌 중생들이 있으니까 또 뭐합니까? 한글로 대역본 나오지. 그래 할 수만 있다면은 한문 원문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경전글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대성경전은 산스크리트 본이 많이 유실되고 산실되고 없기 때문에 한문 원본이 해인사에 있는 대장경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대성불교의 원전입니다. 원전. 부처님 왜 저기 빨리어 같은 원전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대성의 경전 원전은 저는 뭐 제2번역이라 하더라도 한문을 원전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설하다. 문할 수다라 중에 구유 자법이 연을 하수 중설고 묻는다. 수다라 중에도 경전에도 가득히 이러한 법이 다 있는데 왜 쓸데없이 이 어찌하여 거듭 이렇게 귀신놈 같은 걸 설하겠느냐. 자문자답하면서 남들이 그렇게 묻는다면 나는 이와 같이 대답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발 수다라 중에 수유 차법이나 이 중생 근행 부등하고 수해 연별이니라. 답하기를 내가 그런 거 굳이 답한다면은 우리 부처님 경전 속에 이러한 법이 수탑시 많이 있을지라도 중생들의 근기와 수행이 같지 아니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는 인연도 다른 까닭에 그나마 혹시 이 귀신눈에 맞는 중생들이 있을까 싶어서 써놨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저 같은 사람이 딱 맞잖아요.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간단한 거. 소위 열애 제세엔 중생이 근하고 능설지인도 색심 업성하야 원엄 일련에 이류 등의 할세 적 불수론이다. 이른바 열애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중생의 근기가 영리하고 설법하는 사람도 몸과 마음의 업이 수성하여 원음으로 한 번 연설함에 여러 부류가 평등하게 이해하였기에 곧 논이 필요하지 않았다. 한 번 턱 던지면 그때는 수성하니까 필요 없어요. 부처님 제서시에. 부잣집에 있으니까 이거 아침 저녁 정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때끼리 걱정도 안 한다 이겁니다. 선정과 지혜가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어른 선생님들께서 저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선정이 깊으신 저런 분들은 무조건 오래오래 살아 계셔야 돼요.
저는 늘 그런 게 발언입니다. 저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물을 스승이 없으면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은혜사에서 뭐 17, 8년 전에 공부할 때인데 어떤 큰 스님께서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아주 강의를 하시면 그 보수적이고 수구적이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하시니까 저도 뭐 그런 계통입니다만은 중구난방이 되고 대의 총판이 잘 안 서시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강의하시고 나면 어른 스님들은 좀 미안하지만은 한 분 한 번씩 다녀가시고 나면 강의 어땠느냐 한 달 동안 총평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가 강의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끼리 총평하셔야 돼요. 강의 어느 부분이 좋았든 나빴던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강백께서 오셨는데 제 발표 차례가 돼서 스님은 어떻게 봤냐고 해서 저는 물을 수 있는 스승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다고. 그 뭐 대의 총판 이런 건 들어오지 않고 스님께서 계셔서 너무 고맙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그랬거든요. 대부분 우리 좀 이렇게 되면 이렇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저 스님들이 알고 계시고, 그죠? 지식이 보편적이 됩니다. 평균화가 됩니다. 어른 스님이 알고 계신 거는 제가 알고, 제가 아는 거는 어른 스님이 알고. 보통 그 정도 이렇게 수준이 이렇게 비슷해집니다. 축구 선수 이제 수준 비슷해지듯이 프로 선수들 뭐 고만고만 하잖아요. 도토리 기적인데. 그런데 턱줄나게 우뚝 솟은 소나무 같은 스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와서 한번 해주시면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공기가 다르고 냄새가 다르고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대부분의 스님들은 책을 미리 조금 빨리 본 선배에 불과하죠. 불과 한 5분 일찍이 봤든지 내지는 뭐 1년 일찍이 봤든 책만 미리 본 정도지 10년 내지 이런 것 정도지 지금 봐도 후회스럽지 않고 뭐 이렇다 하지만 정말 타고나시고 당신 수행을 하시고 당신 정진하셔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들어보면은 와 스님 계셔서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서 여기 나와서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살아 계셔서 제세시에 있을 때는 그 훈기란 게 엄청나거든요. 이렇게 태양이 떴을 때 만상이 늦게든지 못하든지 지금 수밀도도 익어가고 배도 포도도 저 태양 하나에 다 익어가듯이 부처님 태양이 하나 떴을 때 이중생 저중생 멀고 가깝게 뭐 다 익어가잖아요. 마치 그 법화경 약조법에 나오듯이 비가 한번 쏟아지면 나무는 나무만큼 약초는 약초만큼 잡초는 잡초만큼 물을 빨아당기듯이 뭐 한경에서는 중생수기 등이익인데 전부 원엄일련에 부처님의 원엄일련이라는 것은 참 무엄에 가깝다고 이렇게까지 원효스님이 해석해 놓으셨어요. 원엄 항상 있다고 상엄 뭐 그 언제든지 통한다고 통엄 예? 이름 다 똑같은 말이죠. 신문에도 나오죠. 이름연창여시연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야학열의 묘루에도 호교중생은 능히 자력으로 강문이 지혜자이며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를 그냥 이렇게 제시하듯이 말씀해놓고 우리는 열의 묘루에 지금 살고 있다. 우리 확실한 조건을 달고 얘기하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열애께서 인멸하신 후에도 어떤 중생은 능히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이라고 하는 건 무슨 힘입니까? 경을 부처님 말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의 힘. 부처님 경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직함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경전을 이해하고 싶어도 지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 욕심 때문에. 그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정직함으로. 그러니까 유마경에서는 직심이 도량이다. 제가 또 모토로 삼는 게 그겁니다. 당장 정직하라. 그건 저부터라도 정직이 됩니까? 정직이 그래 문고리도 못 잡고 검색에 갈지라도 당장 정직하라. 정직이 뭐냐? 신성취가 되는 첫 단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스스로의 정직함이 있기 때문에 여실지견하고 진실한 지견이 있기 때문에 널리 듣고 이해하는 이가 있다. 다 자기 얘기니까. 경전 읽으면 다 똑같으니까. 호교 중생은 여기 자력으로 소문이 다해자 하며 어떤 중생은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써 적게 듣고도 많이 이해하는 이가 있다. 이때까지는 두 개는 뭡니까? 경전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죠? 경전, 논서가 아닙니다. 그 밑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논서가 나옵니다.
포규 중생은 무자심력이나 이너 강론이 득해자하며 어떤 중생은 스스로 마음의 힘은 없으나 많은 논설을 인하여 이해를 얻는 이가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주인공 우리같이 깨어른 사람들 섣달 검은날 남하로 가서 다리 부숴부는 사람들 이렇게 깨어른 중생들 쩌매보고 마야 알고 싶은 중생들을 위한 기신론 해석이 되게 나옵니다. 여규 중생은 부이 강론문다 위번이라 하고 심락 정지 소문이 섭다에 하야 능취해자 하니라. 어떤 중생은 또한 강대한 논서에 많은 글을 번거롭게 여기고 마음의 총지에 짧은 논문을 좋아하여 많은 뜻을 섭수하여 능히 이해를 얻는 이도 있다. 기신론에 대한 당신 스스로의 자아 도취된 찬탄도 있습니다. 기신론은 비록 글이 작지만은 뭡니까? 섭다의라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디 봐라 일어났죠. 여시차론이 위욕 총섭열의 광대신법 무변의 고로 강설차론이니라. 이와 같이 이 논의 열의 강대하고 깊은 법의 무변한 뜻을 총섭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이 마땅히 이 논을 설한다.